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잠깐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높이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사는 그들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존재, 그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천사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천사가 누군지 아직 이게 잘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천사들을 더 높이는,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가 더 높은 게 아닌가, 천사가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교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을 때이고 잘 모를 때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어리석은 잘못을 바로 잡기를 원하면서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오늘 설명을 해요. 이 특별히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자, 4절 5절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예수님이시죠. 1절 3절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벽에 설교하면 조금 교리적인 너무 내용이 될까봐 제가 안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예수님 누구인가 6가지로 얘기하는 부분. 거기 보면 여기 이제 그가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받는 인칭 대명사니까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데 그 천사들보다 더욱 왜 뛰어나냐 하면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천사가 있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훨씬 뛰어난 존재인데 왜 뛰어난 존재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천사들에게 주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칭호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데 천사들에게는 그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알듯이 미카엘 같은 천사장도 있고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도 있고 훌륭한 천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훌륭한 천사, 높은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럼 여기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은 6절부터 이제 1장을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오늘 1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천사는 또 14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죠. 우리가 에스겔 1장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죠 다. 천사들인데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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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하고,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이 왕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이죠. 리무진.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리무진이 나와요. 리무진이. 물론 이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리무진을 타고 다니시는데 그 리무진 옆에 딱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 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접해서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이.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 왕 이런 최고의 권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권력이 최고 세요? 왕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사람이 제일 권력이 세요. 왕하고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런 사람 권력이 최고 세요. 뭐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왕을 움직이고 왕을 행동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이 권력이 제일 세지죠.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항상 내각과 청와대와 이 당과 이 세계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당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청와대가 구성되면 그 안에 비서관만 해도 몇백 명이야. 그 사람들과 대통령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쪽 말을 듣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내각에 장관을 세워놨는데 또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누가 제일 영광스럽냐? 다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청와대 들어가서 제일 권력이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해요. 그게 제일 영광된 자리예요. 영광된 자리.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천사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보면 이 마지막 시대가 완성된 다음에 천상에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성도들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가까이 오셨잖아요. 이 교회로. 이 영광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섬기는 천사들은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야, 천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구나.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천사는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신다 하더라도 천사들은 섬기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예요. 천사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 하더라도 아들만큼 고귀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왕들 보면 신하들이 아무리 가까이서 섬겨도 왕 누구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해하려는 가만두지 않겠죠. 아무리 가까이서 섬겨도 자기 왕만큼은, 자식만큼은, 아들만큼은 영광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서 영광이 있지만 아들로서의 더 큰 영광을 천사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는 큰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천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니까 아들과 천사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만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그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그 이름, 그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에게도, 미카엘 같은 천사장에게도, 그 고귀한 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스랍 같은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큰 복을 주신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권세라고 해요. 권세. 왕의 자녀는 왕자예요. 그죠? 왕의 자식은 누구예요?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권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멸망의 자녀도 아니고 사탄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천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흠모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받지 못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어디 아버지라고 불러? 신성모독이라 그랬어요. 신성모독.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왜? 십계명, 상계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발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 한국어로 성경에 있는 여호와, 이제 자음만 읽으면 여호와는 원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음만 읽으면 야훼인데 그 야훼를 뭐라고 읽었는지 우리 사실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 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인 건 알겠는데 그 네 개의 자음인 야훼를 어떻게 발음을 못했습니다. 거룩한 이름. 그래서 그냥 그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들어가는 모음만 갖다 붙였어요. 그 모음을 읽으면 예호와 이렇게 읽어져. 예호와. 그러니까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고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대문자 L을 써가지고 Lord라 그래. 정관사 붙여 The Lord, 주님이라 그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만 그거 잘못 읽어갖고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예호와가 되지. 예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생겼어요. 원래 이런 이름은 없어요. 자음만 읽으면 야훼가 돼. 야훼.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야훼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칭을 한 거죠. 주님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다 찾으셨으면 자 화면에도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발음조차 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미카엘 천사장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에게도 주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 우린 기도할 때도 있다가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죠?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워. 아버지. 아버지한테 와서 힘든 일,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보다 뭐라 그래? 아버지 그러면서 울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정겹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야 이제 내가 네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네 아빠야. 넌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아빠야.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빠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빠 역할을 해주세요.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하나님을 계속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저 화면에도 있어요. 화면 보고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먹는 문제, 어떤 집 문제, 건강 문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업의 문제 너무 힘들잖아요. 어떨 때 꽉 막혀가지고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럴 때.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냥 하나님 나 알아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다시 여러분 저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이 두 말씀은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의지해서는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도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힘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지.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나부터도 못 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곳간에는 아무리 우리가 갖다 써도 티도 안 나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저 흙수저야.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났는지 몰라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부자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만 믿고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우리 청년들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비전과 꿈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막 의욕도 주시고, 예? 노력할 때 막 더 집중력도 주시고, 이거 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 힘도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때요? 새벽 기도 나오면 육신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영적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면 피곤한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피곤한 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몰라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우리 애들이 뭘 필요한지 나 다 몰라. 내가 해줄 수도 없어요. 기도하라래. 기도하라.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아버지가 다 못해줘도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게 얼마나 그 축복이신지 알겠죠? 천사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브리엘에게도 미카엘에게도 그런 이름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외아들인 독생하신 예수님에게만 주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데 그러고 사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요. 고아처럼 머리 계속 숙이고 맨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고 사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빠 노릇 해주세요. 또 우리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세요. 상속자라 그랬어요. 상속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상속받아요. 상속.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여기 나올 거예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까지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의미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우주를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광활한 우주잖아요. 예? 광활한 우주. 성경 말씀이 명쾌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지 사뭇 궁금해요.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땅 한 평 없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저도 뭐 땅 한 평 반에 반 평도 안 10분의 1평도 없어요. 저도. 예?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은 여러분 부자예요. 예?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너무 확신하고 너무 바라보며 살았죠. 예? 하나님 주신 것도 다 써버리고 없어요. 바울은 그냥 돌아다녔어요. 복음 들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남들이 보면 거지 같고 땅 한 평 없고 어떻게 저래? 그런데 우리는 가장 부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힘내세요. 여러분 잠시는 부자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자입니다. 섬김을 받을 자. 아까 14절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이잖아요. 구원받을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 그랬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만만의 천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 만만한 천사가 굉장히 많다는 상징적인 숫자죠. 큰 숫자.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면 만만은 1억이에요. 1억. 근데 뭐 1억 명의 천사가 있다는 말을 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다 우리를 섬기라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 섬기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나왔더니 종이 하나 나왔다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죠.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길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당 한 명씩 다 천사를 붙여줬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사다리에 누워 있는데 야곱이 그 돌베개 자고 베고 기도하면서 잠드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는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거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진짜 수호가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보니까 모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천사들을 붙여주시든 경호원을 붙여주시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러 왔던 그 가브리엘도 우리를 섬기는 천사일 뿐이에요. 그 가브리엘이 또 언제 찾아왔어요? 구약시대에는 다니엘을 찾아왔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왔죠. 우리 그 다니엘에서 읽지 않습니까? 네가 금식 기도로 시작한 그날 아침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러고 또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라 그러는데 바사 군대는 진짜 그 페르시아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랑 싸워요? 바사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가브리엘을 방해해가지고 누가 미카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 놀라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우리가 그 이상은 더 잘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누구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이런 걸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그냥 그 정도 알고 그냥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못해. 모르는데 뭘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명, 책임감도 있어요. 막 살면 안 돼, 이제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자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죄 짓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죄악의 요소들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결정하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20살 때 잠깐 이제 힘들어서 20살 때 한번 술을 딱 마셔봤어요. 20살 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힘들어서 마셨어요. 그다가 어느 날 10월 달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거였습니다. 주제가. 그 말씀 듣고 엄청나게 찔렸어요. 하나님 가슴을 팍 말씀으로 찔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내가 보니까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날로 딱 그래서 제가 한 7, 8개월 정도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 마셔보고 20살 때 딱 그날도 끊었더니 애들이 갑자기 나 이제 그런데 안 간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야 너 왜 그래? 그 말씀이 나를 찔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완전히 그냥 딱! 이 새벽에 여러분 딱 끊어야 돼요. 질질 내비두면 절대 끊지 못합니다. 그날 오늘 탁! 두부 자르듯이 그냥 탁! 끊어버리고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브리엘과 같은 미가엘 같은 그 고귀한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그 스랍과 같은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오늘 이 고난주간 4일째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평생 감사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 있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는 아빠 하나님만 믿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 믿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